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장 좋은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 요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요단. 예. 열왕기 2장 6절부터 8절이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과 요단입니다. 오늘도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오늘 월삭도 있었고 또 오전 예배도 또 비전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실제적으로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 몇 분 한지 아세요? 네? 4분 59초가 걸렸더라고.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로 나도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길게도 항상 길게만 한 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짧게 한다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 동방연주 집사님이 와서 좀 그 간증하려고 해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과 요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자꾸 이렇게 하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성령 충만과 엘리사에 대해서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은 한 번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끝나고 엘리사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여로왕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셔야 돼. 잘 따라오고 있죠? 그 이제 딱 한 번 원래는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하여튼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숫자는 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사모하는 게 뭐였죠?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갑자기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했다고요. 왜 그랬어요?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이 첫째가 사명이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엘리야를 볼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거든요. 엘리야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막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엘리야 그러면 기도죠. 기도. 엘리야는 성령이 같은 사람으로 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늘이 창을 열고 엄청나게 비를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뭘로? 기도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본 게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요. 불의 사자잖아요.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이걸 해야 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 오늘 또 뭐 우리 목사님도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고 그러는데 이 영혼 구원하는 게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애 낳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 왜 그렇게 힘들까? 애는 뱃으니까 나오기라도 하지. 이건 이 정말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이 영혼 구원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역사. 또 이제 그 승리의 삶 있죠. 승리의 삶. 이게 말이요, 승리하는 삶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봐도 너무 힘들어. 끌려다니고 속고 살고.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계속 헤매고 힘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 맺는 삶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구원의 열매, 뭐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삶도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남부터 시작해서요, 회개부터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또 엘리야가 회림바람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 때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절실함이, 간절함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사명이 이번에도 이제 병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병교사님, 선교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사명이 중요하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목숨이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목숨이 왜 중요하냐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절대 못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일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이번에 그 로마서 8장에 그런 얘기했죠.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뭐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뭐
그 어떤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자꾸 상황에 일들이 계속 터져요. 계속 우선순위를 바로 안 하면요, 우선순위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쁜 일의 횡포,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면 일이 막 사정없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 뜨자마자 일에 막 일은 끝나지가 않아요. 언제 끝날까요? 알기는 잘해요. 죽어야 끝나. 죽기 전에는 일이 계속 있어요. 그것도 시급한 일, 바쁜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맡고 돌아다니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쁜 일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원칙을 세워서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딱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또 바쁜 일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바쁜 일도 아니야. 지내놓고 오면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막 바삐 쫓아다닌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은 성령 충만할 때 받는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스승도 반대하고 동료들도 가로막고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가고, 그런데 불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엘리사가 뭐 고립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명감 영혼도 구원하고 승리의 삶도 살고 열매 맺는 삶도 살고, 그리고 뭐 기도 생활, 모든 게 성경 읽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전반적인 게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번 주에도 뭐 그 원동기하고 그다음에 그 벨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앗간에 많은 기계가 있는데 벨트가, 원동기는 돌아가는데 연결되어야 이게 막 다 돌아가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꼭 이 시대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성령 충만으로 한번 같이 복음전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아마 방송실에서 띄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한번 같이 하고, 하여튼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죄어 모두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어 모두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삼창교회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삼창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 모두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 결론이 나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내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엘리사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요단을 건넜잖아요. 요단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제 이렇게. 근데 요단을 건너는데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비결 뭐라고 그랬죠? 성결이라고 그랬죠. 성결. 성결.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행함. 행함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외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달라요. 자, 오늘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이제 14절,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을 바로 건널세.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된다. 육지처럼 말라서 건널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아직 안 갈라졌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갔고요. 요단강에 딱 도착을 했어요. 백성들은 2,000규빗입니까? 이게 떨어져서 와요. 법궤를 맨 제사장 먼저 앞에 가고 뒤따라 온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에 도착을 하니까
그 법궤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이제 잠궜어요. 지금 물이 철철 흘러가요. 그리고 이 볼이 거두는 시대, 몸에 거두는 시대는 강물이 흘러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넘치는 그 강물을 그냥 제사장들이 발로 밟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 위에서 흘러오는 물이 그냥 멈춰서 쌓여 섰다는 거예요. 쌓여서 이렇게 댐도 안 막았는데 멀리서까지 이렇게 쭉 섰고,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물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동.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그 믿습니다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갈 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랬어요. 갈라놓고. 그런데 광야 40년 이제 삶을 여기서 40년 이제 광야 생활이고요, 인단이고 훈련이고, 이게 이제 40년 동안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는 요단, 그러니까 이때는 초창기고요. 갈라놓고 건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시험하면 큰일 난다, 다양한 과정을 거쳤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여러분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광야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뭐 불편하게 집도 없고 의복도 없고 신발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광야 한번 이제 시선도 한번 하고 싶고요. 복음성가 광야를 지나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것도 200만 명이 그걸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거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 추우니까,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살았기 때문에 애굽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배가지고 그냥 그게 터져 나오는 거야. 광야 40년 안 빠져.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참 좋으신데 막 말하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어쩐 때는 아니 옳시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막 자꾸 말하면 또 잔소리처럼 들려서 그냥 속으로만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세상에 그게 안 빠져서 그래요. 절대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해보자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바이러스는요 금방 퍼지는 거 있죠. 금방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사람은요, 여러분 얘기도,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을 봐도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그거요 아나운서들도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쩐 때는 뉴스를 그만 봤으면 좋겠어. 잘 된다 좋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자꾸 그런 얘기할 때,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 아 이거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어떤 거는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잠언도 그렇고 입술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부정적인 입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 죽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체험했잖아. 여기를 통과했잖아. 그러면 이제 요단에 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훈련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고 요단강에 오면 발 디드라 그러면 그냥 디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끊어지고 말라서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무서워, 어떻게 저기 들어가, 어떻게 발을 담고 쓸려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단강 못 건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자꾸 신세타령만 하고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발을 디뎌야지.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강이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축복도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장 17절 한 말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전에 보면요, 이 다음인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고 믿느냐?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다, 살아계신다. 그거를 누구도 안다. 귀신도 안다. 귀신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귀신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니까. 제가 왜 야고보,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면 다른 거냐? 성경이 우리는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면 여기 믿음과 여기도 믿음, 행함이 담겨져 있고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아니 성경에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그러면 모순이고 틀린 거 아니냐? 틀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행함을 포함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야고보는 이 행함,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죽은 믿음이다.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3요소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믿음의 3요소.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인격의 3요소 아닙니까?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행함이고 결단이고 실천이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고는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들었어, 은혜 받았어요, 뭐가 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거기서만 머물러 버리면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야고보서의 이 시대의 그 신자들 같이 행함이 없는,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제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서를 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것만 강조하면 이걸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찮은 복음이라 그랬지만, 그거는 루터가 믿음으로 이제 의로워진다 종교개혁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한쪽 면만 본 거죠.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야고보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헤롯이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야고보의 무덤이 산티아고에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교길을 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그 이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야고보의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그래가지고 거기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 저자가 예수님 친동생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있죠.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 됐다 그래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잘 못 믿었잖아, 예수님을. 자기 형님인데, 큰 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믿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믿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언제 믿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형님은 형님이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우리 형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의장이 되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그런 것 같아. 믿음 생활한다고 이렇게 그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몇 살에 갈대아 우르 떠났죠? 75세. 75세. 인생은 몇 살부터? 저는 60세부터인데 75세부터? 그러니까 75세 안 된 사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환상으로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요. 75세면 여러분 그 나이가 많잖아요. 그때 뭐 본토 고향 친척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면 7가지 약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7대 약속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유 좋습니다. 그리고 안 떠나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눌러 앉아서 살았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 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납게 얘기하시려고. 하여튼 경상도 분들은 좀 싸나워요. 말 자체가 그래. 억양 자체가. 경상도 사람 이해를 하셔야 돼. 막 길 가는데 경상도 사람이 막 둘이 막 얘기하는 나는 쌈 붙은 줄 알았어요. 다다다다다다 막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눌러 앉아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아멘이 돼요. 안 움직인다.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난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 끊어야 되는데 안 끊는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구원도 받을 수 없고요 축복은 더더욱 받을 수 없고요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니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너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식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냥 눌러서 그냥 행동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진짜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조금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절 26절 보세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하로웠던 것이 아니냐. 행함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는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기생 라합 보세요. 라합은 어디 사람이죠? 가나안 땅 사람이요. 여리고가 100% 죽었어요. 기생 라합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직업이 뭐다? 기생이었어요. 또 성별은 남자 여자요? 여자예요. 이 기생 라합이요 나중에는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거든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 죽어야 돼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만 살았어요. 뭐 때문에? 행함이 있었어요. 무슨 행함이 있었어요? 사자들을 숨겨줬어요. 행함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요, 이 라합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파격적인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야고보 저자가 아브라함도 떠났고 버렸고 나중에 아들 바치라고 할 때 바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들 죽이지 않게 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가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 기생 라합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한꺼번에 죽어야 돼. 네, 죽어야 돼. 그리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어떻게?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 금방 얘기했지만 이제 기생 라합 한번 여러분 이제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뭘 보냈다 그랬죠? 성경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왔어요. 정탐을 하는데 이제 발각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라합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라합이 숨겨줘야 돼요? 나 몰라라고 해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잘못하면 이 라합이요 뒷조사를 당하고요 그 왕한테 끌려가서 책임 추궁도 당하고 여러분 잘못하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위험하다니까. 위험해. 제가 생각할 때요 이거 봐요,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고요 결단이 필요했고요. 여러분 물론 그 전에 라합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 그 얘기가 라합의 안테나에 속속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상천하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리고 앞에까지 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앞으로 점령하게 될 거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위험한 첩자들을 내가 우리 집에다 숨겨주고 이들을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고요, 모험이 있었고요,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발각되면 어떻게? 라합이 죽지. 왜? 매국 적을 유리하게 하고 자기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이거 각오하고 숨겨줬다고요. 그런데 그 행함으로 이 라합은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줄을 그 집에 이렇게 매놨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라합만 아니고 그 가족이 다 한 발짝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저는 어떤 사람 막 보면은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막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참 믿음 뭔지를 모르나 봐요.
안 돼요. 행함으로 의로부터 함을 받았고, 나중에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은 믿으면 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귀신도 안다니까. 엉터리 바리새인이요, 아무리 자기들이 뭐 다 했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 가서 한마디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저 좀 봐요. 다 끝났어요. 저 좀 봐요. 지금도 엉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 가면 있어요. 머리로만 믿어. 행동은 전혀 없어. 아멘은 또 그냥 복 받으라 그러면 세게 하지. 행함은 말짱꽝이요. 기독교 그렇게 가지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삶도 변화가 없고,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성결하고 또 믿고 또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이 불의를 보고요 가만히 있는 거는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이 와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말렸어요. 넌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방으로 골리앗 때려 눕혔잖아요. 행동이에요. 행동.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부족하긴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